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자성어의 배경이 되는 때는 춘추 전국시대 말 월나라의 구천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당시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오나라와 월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월나라가 패배하게 됩니다. 당시 월나라의 왕이었던 구천도 오나라로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 정말 많은 수모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긴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 구천은 석방되어서 다시금 월나라로 돌아갔고 오나라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구천은 오나라를 향한 복수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불편한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고 또 쓰디쓴 쓸개를 핥으면서 자신이 당했던 수모와 고난, 그 실패를 다짐하였고 결국 복수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백성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오감을 활용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할례나 혹은 제사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신약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성찬이 그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레위 자손 고라와 그리고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그들의 부정한 영향을 받았던 250명의 지휘관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여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주장하기는 겉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으로 보여졌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아주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역하는 반복되는 죄를 저질렀고 죄 가운데서 결코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실패의 경험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이 심판당한 250명의 지휘관들이 사용했던 그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사용한 물건인데
하나님은 그 향로로 철판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4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향로를 가져다가 철판을 만들라고 지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세우신 바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이고 또 고라와 또 그들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사건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서 이 철판, 이 실패의 기념물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수와 잘못을 기념하는 것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선택의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이 이제 매번 제사를 드리게 될 텐데 그 제사를 드리면서 제단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또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자손들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떠오르게 하는 장치로서 하나님이 향로를 철판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기억하기 위한 장치로서 명령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기념물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이것을 만들라고 하시나요?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또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치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연관된 사건들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택하게 하고 또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는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죠. 비록 아프지만 또 때로는 부끄럽기는 하지만 다시는 그 아픔과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기념하게 하고 또 때로는 실패를 기억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말씀 민수기 15장 후반부에 옷에 다는 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경험을 마주하고 또 생각나게 될 때 단지 부끄러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움과 실패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혹은 실패를 기억나게 하는 기념물들이 있으십니까? 실패의 기념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게 함이 아닌 다시금 반복되는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의 경험이 떠오른다면 이 시간에 은혜로 받으시고 또 승리하게 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나에게 실패의 경험이 기억나거든 혹은 실패의 기념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실패의 경험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장소를 두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강남 땅에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강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